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부르짖음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약속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사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먼저 있는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차원의 응답을 소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자리, 그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주신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잠시만요. 여기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하늘이 닫혔을 때죠. 근데 성경의 배경으로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때, 애굽 때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 곧 열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는 그곳 곧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애굽과도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요? 애굽에서 잡았죠.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애굽에서 잡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애굽에서 나와야 할 자들인 것이죠.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은 곧 그 애굽에서 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성경에 기록했을 때 장정만 60만 가량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수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하면 100만이 훨씬 넘는 인구가 그 애굽이란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겠죠.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언약, 누구와요?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왕이 바뀌고 여러 가지 형편이 바뀌고 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일어나자 그들이 놓쳤던 것 없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지금 약속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잊어버린 채 애굽의 우상들과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환경과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언약과 약속 바깥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삶.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다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애굽과 같은 상황.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사망에 죽고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어때요? 60만 넘는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인원이 얼마나 각각에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이 다양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 감정, 물질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응답을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와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응답은 무엇으로부터만 옵니까? 반드시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열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유월절을 통과해야지만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우리의 상황들은 통틀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응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열 재앙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의 응답을 내가 결정해 놓고 정해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 기도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신령한 성도들의 기도요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신들의 육체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들의 치유 가운데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육체가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고 물질의 상황이, 여러 가지 환경이 고침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응답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응답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만족한 자들, 그냥 육체의 어떤 해결로만 끝났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만나가 무엇인지, 그 이적들은 무엇인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지, 그 엄청난 열재앙은 무엇인지,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온 모든 것들에 들어있는 약속과 내용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고, 곧 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응답을 취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 안에만 머물러 있고 겉에 것만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겉만 열심히 닦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를 빼놓지 않고 모든 부분을 어디를 읽든지 내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내가 어느 부분을 읽든지요, 같은 말씀, 항상 같은 말씀의 연속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다르고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다르고 계시록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곧 호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봐도 마태복음 말씀을 봐도 창세기서에 있는 그 창조로 내 안에 되어져야 응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따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완성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응답을 완전히 소유한 것입니다. 무진장 많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로 되어져서 내 안에 체험되고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문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맡기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오늘 이 한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면 맡기신, 우리가 말씀, 언약하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전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피조세계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전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에 담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약속과 말씀이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본문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어디에 숨겨놓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수건에 쌓아두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수건, 이게 뭐냐면 수건이기도 하고 보자기라고도 해석하거든요. 수건, 보자기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수건과 보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리워지는 것을 맡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습니까? 성전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건이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 안에서의 휘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보자기가 상징하고 있고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육체, 예수라는 육체 가운데는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오늘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 육체라는 휘장을 거쳐야지만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모두가 다 지성소,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을 거쳐야 돼요? 휘장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거쳐야지만 어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진리로, 그쵸? 새 언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거쳐야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 가기 위해서 휘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휘장은 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 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휘장은 무엇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찢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휘장은 찢어지고 벗겨지라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가 곧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거든요. 성소에서는 그 육체로 오심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심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휘장을 통과해서만 하늘 지성소로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모든 약속과 선지자들의 계시와 환상과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와 나타난 모든 새겨진 말씀들은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길에 예수만을 두셨습니다. 휘장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딱 배제하고 보면 무엇입니까? 유대교라고 하죠. 예수만 쏙 빼놓고 모든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의 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신으로는 여호와도 있고, 풍요의 신으로는 어떤 바알도 있고, 아세라 상도 있고, 다 짬뽕으로 섞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떤 이방 신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방 신들로서 하나님을 땅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싹 빼면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그게 어떤 의미냐 내용으로는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땅의 우상으로 네 안에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단지 불교도 가지마, 천주교도 가지마, 우리가 육체 어떤 드러난 그런 종교 중에 기독교만 믿어 하나님을 섬겨,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땅의 모양으로 이방신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세상,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날아다니는 새, 해, 어떤 산, 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인간들이 땅의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이방 종교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이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어떤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감추어진 진리를 캐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양식으로 설명할 때예요.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르고 믿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먹어라. 왜 먹으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먹으라는 말씀은요, 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먹어라. 만나도 먹어라. 포도주도 먹어라. 누룩 없는 떡도 먹어라.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을 거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나를 어떻게 먹을 거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예수가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광야에 만나로 내려오신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그분을 경험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먹은 떡 같지 않냐고,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도 봤더니 그 만나를 애굽의 양식이랑 똑같이 여기며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만나 먹더니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약속으로 보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응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모든 것은요,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양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서 먹어야 됩니까? 예수라는 육체를 통과해서 먹으면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양식을 예수를 통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휘장을 지나서만 말씀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창세기 몇째 날입니까? 5째 날에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의 상태를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나와 하늘로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의 모양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의 율법인 것이죠. 근데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 싸서 내려왔습니까? 보자기 안에 내려왔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자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어디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죠. 예수가 없을 때는 구약의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실 어떤 땅의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는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에요. 구약 약속. 왜요?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어두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그림자요 비유다. 참것이 오면 이 그림자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패하여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율법을 꽉 붙들고 새기고 미간에 팔에 온통 율법으로 도배를 하고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죄에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야. 너는 문둥병자야. 너는 절름발이야. 아직 진리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때 이렇게 먹어야 정한 거야. 이렇게 먹어야 모든 약속의 말씀이 너한테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수 있어 라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보자기에 싸서 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게 여전히 부정해요. 그의 사고방식이 율법에 아직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에게 부정하게 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 봤죠. 예수님을 아주 죽일 자로 봤어요. 저 사람은 창기와 세리들이랑 있는 사람이야.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먹을 때 손도 안 씻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막 몰아붙이니까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죽일 자로.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부정한 자로 봐요. 왜요? 내 사고방식이 땅의 것에 쪄들어 있고 아주 율법에 그냥 눈에 겉에 보이는 종교화되고 사람의 전통되고 완전히 변질된 그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들이 아주 쪄들어 있는 그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담아서 주니까 안 먹어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볼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디에 담아서 지금 주고 계십니까? 예수의 육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율법의 모양으로. 그분 예수의 육체 안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모든 말씀이 열어질 때는 어떤 말씀입니까?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고상한 자거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도 이렇게 부정한 것들은 먹은 적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부정한 모든 것들, 그 자연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진리더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서 오니까
정결한 말씀으로 내가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요, 곳곳에서 다 걸려요. 내 생각에. 이건 더럽고, 이건 깨끗하고, 이거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무엇으로 볼 때 정결하게 말씀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율법으로 보면 세상 경전 중에 이렇게 끔찍한 경전이 없어요. 구약의 온갖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그 음란한 역사들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다 무엇이 계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싸서 먹으니까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더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땅의 것으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에 싸서 주셨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볼 때에 그 보자기와 수건이 예수의 육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취할 때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비유와 이적과 표적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달아 아는 것이 내가 정결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죠. 내가 정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휘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열장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을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가 열재앙이 무엇인지 아는 진리로 바뀌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에 싸서 딱 덮어두고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받은 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한문화가 뭔지는 알아야지 다음 단계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뭘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묻어놨다라는 것이에요. 한문화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 오늘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 싸주셨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비유와 이적과 모든 말씀,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두신 한 문화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너에게 던졌어. 너네 뭐 남길래? 그 한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니? 주인이 맡기신 한 문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이거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 하셨던 모든 일을 통해서 언약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 비유, 이적과 기적, 모든 말씀. 이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의 진리가 맡겨있을 때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몇 개로 보여요? 땅이 이제 내 모태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 네 개의 강, 줄기, 네 개의 밭, 4로 내려왔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호지하는 옷이었던 그 하늘의 진리가 인생들이 나눠 가질 때는 몇 개로 찢어서 나눕니까? 군병들이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누고, 그것이 성전 내 모퉁이로 뜰로 흩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문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일과 비유와 이적과 모든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먹어라. 너가 먹어. 어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걸로 먹어. 뭘로 먹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질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한 모든 기적 안에 구약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내가 담아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의 말씀과 다락방의 말씀과 산상순의 그분의 입으로부터 가라사대의 모든 그 창조의 말씀이 어떤지 잘 깨달아 알아.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내가 보자기에 싸서 먹으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깨끗하다 하신 대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지금 어디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좀 깨볼까요? 쓴물 상태가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그 인생들은 뭐냐면 지금 율법을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빼고 그냥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쓴물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던져져야 되죠? 나무가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무, 그럼 쓴물이 뭐가 됩니까? 광야에서 단물이 돼요. 그 나무 안에 예수가 무엇으로 던져지는 겁니까? 땅으로? 육체로 던져지셔야지 모든 언약이. 육체로 던져져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사복음서를 깨달았더니 뭐가 되더라? 단물이 되더라. 내 신앙이, 내 형편이, 내 삶도 애굽에서 쓴물로 살고 있었는데 뭐가 됩니까? 단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서 네가 열을 이루어. 먹어서 다섯을 이루어 봐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던질 테니까. 너에게 모든 것들이 다 던져져 있으니 그걸 통해서 먹고 나와라라는 것이에요. 먹고 나와라. 네가 이루어내. 깨달아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은 상태가 얼굴에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건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옛 자아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그것대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먹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예수라는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잘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그곳에서 모든 양식을 어린 양 대신 예수로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에 그 휘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의 육체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이
예수를 통과했더니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쌓아놓은 것도 안 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나한테 맡겨신 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하듯 하는 것입니까? 이방신 섬기듯이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의 약속과 나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과 그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응답, 내가 생각한 천국,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먹지도 당연히 모르니까 먹지 수건도 안 벗어졌어요. 그냥 예수를 어디에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에만 멈춰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 우리가 고난 주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디에요? 거기만 머무른 예수를 뭐예요? 육체로만 보고 말씀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더라.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구약이라는 율법의 쓴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약의 뭐가 거기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뭐가 던져집니까? 사복음서가 나무로 던져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단물로 보이는 것이죠. 아랫물이 무엇으로 깨달아져요? 이제 윗물로 받아내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면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 혼의 문제, 영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달아 알 때 더 이상 그 열장은 나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휘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8일의 삶은 무엇입니까? 방주에서 내리는 삶은 영, 혼, 육, 물질, 건강의 문제 모든 것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던져주신 그게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한 문화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한 문화죠.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한 문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10으로 깨달아 아니까 다시 뭐가 깨달았어요? 그 한 문화가 그리스도였구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맡기신 것으로 내가 육체를 줄게. 예수의 육체를 줄게. 너 어떻게 남길래? 그거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남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에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능력으로 나타나줘야죠. 경험돼줘야죠. 내가 말씀을 깨달았더니 모든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오는 응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장사에서 열을 이루어 봐라. 다섯을 이루어 봐라. 그러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너에게 임할 것이 평안과 안식이 지배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과 비유와 이적과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면 내가 애굽의 열 재앙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다 이 약속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모두에게 던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뭐 하나님이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강도로 두지 않은 거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심지도 않은 거 거두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구 만난 자로 오십니까? 강도 만난 자로.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엄한 사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칠다, 엄격하다, 가혹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신이 어때요, 여러분?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 엄격하죠. 하나라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 어때요? 아주 가혹한 분으로 보이죠. 왜요? 자신이 율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마치 정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께 끌고 갔던 것 같은 그 정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고 남기는 것을 남기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하신 분이신데, 가혹하신 분이신데, 내가 정말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따라주지를 않고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야죠. 예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통해 성경 전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재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나를 감당해주지 않는 상태는 율법의 상태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나를 감당해 주도록 해야죠. 우리가 감당해 주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육체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맹목적으로 우리가 전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너가 어떻게 해요? 예수 육체로 오심을 먹어라. 먹어서 너의 존재가 되게 해라. 하나님 맡기신 것을 남겨라. 남기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가 맡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그 다음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담당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의 모든 우상으로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애굽에서 바로로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으로 애굽에 계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 가운데 담은 자. 모세와 아론 말 한마디면 애굽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호령 한마디면 광야의 모든 것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장자로 예수를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그 모든 재앙을 이기고 나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보내심을 어떻게 남기고 있니? 어떻게 보고 있니? 어떻게 경험하고 있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구약에 사복음서가 던져지면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할 영원한 생명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맡기신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장사해서 남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맡기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취하십시오. 그 내용을 들여다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겉의 말씀은 능력이 없었지만 다바르의 말씀은 그냥 소리라는 것이에요. 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용으로 담기는 아마르의 말씀, 곧 로고스가 레마로 깨달아지니까 그것은 영원한 능력이더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애굽의 환경을 휩쓸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주셨습니까? 나에게도 내가 남기는 것입니다. 맡긴 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오늘 그 휘장이 찢어지시는 생명 양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다섯으로 완성시키고 다섯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